지난주까지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립 관계가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요한복음 7장과 8장 중에 7장을 4번에 걸쳐서 이제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대립의 이유는 결국에는 영과 육의 대립 때문이었다라는 것과, 그래서 또한 영과 육의 특징들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들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은 하나님과 이제 저 세상이죠. 하나님과 저 세상.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저 세상을 중심으로 결국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처해 있었던 육은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죠. 이걸 중심한다는 것과 결국에는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특징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믿음과 행함과 구원이 육에 처한다면 그것은 믿음과 행함과 구원이 아니다. 육신적인 믿음과 행함과 구원은 믿음과 행함과 구원이 아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사실까지도 우리가 모두 발견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런 흐름 속에 지난주는 7장의 이 전체 배경이었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유대인들과 그 대립하는 마지막 본문을 보면서 다시 영과 육의 대립의 구도를 이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뉘어서, 전반부까지는 이제 7장의 세 번째 본문이죠. 그러니까 7장의 그 전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본문과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후반부는 그 세 번째 본문 앞부분에 있는 두 번째 본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바로 유대인들이 육적이어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육적이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건가 아니면 아예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또 다음 후반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정신에 초점을 둔 하나님 중심적인 또 영적인 가르침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율법의 정신 쪽입니다. 율법의 정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율법의 형식입니다. 율법의 형식에 초점을 둔 사람 중심적이고 육적인 그런 가르침과 지식이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가운데 전반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성령이 강조가 되었고요. 성령을 너희들이 이제 받게 되는 것으로 이제 구원의 목마름이 해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조가 됐습니다. 구원을 위한 성령이 강조가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지만 또 후반부에서는 이번엔 반대로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것도 또한 구원을 위한 것인데 구원을 위한 율법이 또한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 공통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성령과 율법의 대립 구도가 또한 지난주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율법, 그죠? 그 내용 자체는, 지난주의 내용 자체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 앞본문들을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가운데 좀 새로웠던 내용이라면은 전반부는 성령이, 또 후반부는 율법이 강조되면서 이런 대립 구도가 서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대립 구도는 그동안에 이제 7장의 이제 대립 구도였던 영과 육의 대립 구도를 그대로, 뭐 7장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그랬죠. 그대로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구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이 대립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사실 제대로 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심오하죠. 요한복음은 되게 어렵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 예수님의 말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가 되게 어려워요. 은근히.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많이 뭐 이렇게 보라고 권면도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요한복음은 어려운 복음서입니다. 마태마가 뭐 누가복음보다도. 그래서 이 영과 육의 흐름을 잘 알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성령과 율법의 구도는 또한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으로 인한 성령 시대가 올 것임도 엿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7장에서의 영과 육의 대립과 또 그것이 지난주는 더 발전해서 성령과 율법의 대립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8장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의 초막절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배경을 약간 벗어나서 이제 초막절을 마치고 다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또 가르치시다가요. 이번엔 초막절을 마친 겁니다. 성전을 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옴으로써 이번에도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대립 관계죠. 그 중에서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대표격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특히 등장해서 그 대립 관계가 계속 보여지게 되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직접 나아가서 그와 같이 시험하는 모습으로 대립의 이러한 관계가 그런 대립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바로 영과 육의 대립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보면서 또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지난주 이제 7장 53절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런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 거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거기 가시다라는 말은 원래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기도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며 또 이제 밤을 지새며 이렇게 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2절에 보면 아침에라는 말로 그 다음 날이 되었음과 함께 그러기에 이제 지난 7장까지의 배경이었던 초막절도 지나가고 또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의 출처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과의 대립관계의 그런 분위기도 한 차례 전환되고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출처가 배경이 돼서 주제가 되어서 막 대립이 되었었는데 그것도 한 차례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아직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립 관계가 계속 보여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약간 다른 분위기로 전개될 것임도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거기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 속에 여기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 모습은 전에 이제 7장과 동일하지만 이제 거기 백성이 다 나왔다라는 사실과 또 앉으셔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앉으셨다는 모습은 그때보다 좀 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더 이제 생겨났던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앉으셔서 더 여유 있고 오랫동안 가르치시라는 분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7장에서 두 차례나 본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고 놀라웠던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막 찾아와서 또 예수님은 또 앉으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을 대립하는
그 선봉격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여간 언짢고 불안한 그러한 상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런 자들로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언짢아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자, 그래서 다음 3절에서는 이제 거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이 종교지도자들이 등장하되, 이번에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행동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처음으로 직접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직접 또 행동도 합니다. 자, 지지난 본문이었던 7장 세 번째 본문에서 그 종교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그때는 어떤 모습만 나왔습니까? 그냥 하속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정도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하속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잡아오라고 했는지, 근데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그 종교지도자들이 대화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교지도자들이 말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면, 그렇죠? 막 말하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졌습니다. 물론 대립하는 차원에서 말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대립하는 차원에서. 그랬다면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만나고 또 대화하는 모습이 드디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립 관계의 아주 주세력이죠. 주축이 되는 이 종교지도자들이 드디어 이 8장에 와서, 요한복음 8장에 와서 드디어 이 대립이 본격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대화까지 대면에서 하면서. 자, 그리고 여기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서기관들은 이제 뭐 기록하고 이런 겁니다. 종교 이제 지도자들 안에서. 근데 주로 바리새인들이 주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관 딱 나왔으면 바리새인 이렇게 봐도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여기 바리새인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립하는 그 중심 인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바리새인을 대표격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이러면서요. 뭐 사두개인도 있지만 이걸 잘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아주 대표격입니다. 공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이제 3절 그 뒷부분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이 가운데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고 있는 그 자리의 가운데죠. 그 가운데 세우는 모습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건이 이제 전개됩니다. 자, 이 행동부터가요. 가르치고 계시는데 확 중간에 그냥 막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이 행동부터가 지금 이렇게 베풀고 계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만을 표출하며 방해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벌써 탁 와갖고 그냥 방해하는 거야. 막. 그 내용에서도 이제 또 나오지만 막 그 형태부터도 벌써 그냥 좀 무례하게 막 들어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벌써. 자, 그러면서 4절과 같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하면서 또 5절, 그 다음 5절과 같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그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다음 6절에 해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라고 바로 시험과 고소를 위한 것임이 보여집니다. 시험과 고소를 위한 것이죠. 시험에서 결국엔 고소하려고. 그렇죠?
예수님의 의견을 딱 듣고 말이죠. 결국에 이게 이제 오늘 본격적인 그게 이제 의도죠. 내용이죠. 자, 그럼 어떻게 시험하여 어떤 고소를 하기 위한 것일까요? 어떻게 시험해서 어떤 고소를 하기 위한 것일까요? 일단 이들이 5절에 나오듯이 율법을 기준으로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그런 율법 조항을 지금 이 여자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선 그럼 이에 대한 율법은 어떤 그 율법이었을까? 우리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 간음이죠.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자와 그 간음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율법입니다. 남녀가 이제 간음하면 둘 다 죽이라 이러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이러한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여자를 정죄하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 율법으로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장 두 번째 본문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율법을 너희들이 결국에는 안 지킨다라고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나 종교주의자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또 근거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신 근거로서 그들의 할례와 또 예수님 당신의 병 고치셨던 그 사실을 비교하시면서 그 전에 병을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 고치셨던 그것과 그들의 할례라는 율법과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그들이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뜻은 놓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보이셨고요. 그죠? 결국엔 율법의 형식은 행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정신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더욱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지난주 본문입니다. 7장 49절에서 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9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하속들에게 이 종교지도자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율법의 지식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안다, 율법의 지식이 있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지식이 아주 오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저주, 그때 저주라고 말했던 것과 반대인 구원까지 얻을 것을 말하고 있었던 분위기와 이어졌어. 우린 율법을 잘 알고 또 이것으로 구원 얻어 이런 거죠. 그런 분위기와 이어져서 자신들의 이런 마침 이 간음 사건에 대한 율법의 지식이 옳고요. 마침 또 간음 사건이 어떻게 발견이 됐고 또 이것을 이제 자신의 지식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율법의 지식이 아주 옳고 또 그에 대한 실제 실천과 행함도 잘 하고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 전제된 채로 우리 잘 알고 그래서 이렇게 여인 데려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실천, 행함 이것도 다 잘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전제된 채로 그럼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로 인해 자신들의 율법의 지식과 또 그에 대한 행함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들을 틀렸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흐름을 쫙 보면 이게 보여지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흐름대로 보지 아니하면 이걸 못 봅니다. 앞에 어떤 흐름 가운데 어떤 대립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우린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걸 모르고 하면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늘 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은 늘 한 책을 쫙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라서 그냥 본문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이고 뺄 거 다 빼버리고 이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부터 대립 구도는 계속 7장에서 보여줬죠. 7장에서 예수님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딱 느껴지죠. 아, 이들이 벌써 그것부터 지금 해결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구나, 예수님을. 우리 율법 지식 아주 잘 압니다. 또 잘 행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것이고, 당신 한번 틀렸다고 해보시죠. 우리가 한번 잡아보게, 당신 우리가 고소할 겁니다. 뭐 이런 걸로 온 거죠. 네?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율법의 형식 차원에서 행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왜 안 행했냐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하긴 행하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계속 그것이 주된 흐름이었고 다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신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율법의 형식으로 가면서 자기들은 잘 행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대로 가요. 지금도 그래서 얼마나 외식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종교 행위, 외식의 행위로 자기들이 만족하잖아요. 난 잘 믿고 있다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람 앞에서 겨우 그냥 이렇게 눈가림만 하고 외식하고 착한 척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딴 데 가서 막 죄 짓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걸 먼저 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의 이제 이 답변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답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해둔 것입니다. 고소. 시험도 하고 그걸 또 고소까지 하는 거죠. 고소.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율법에 나온 대로요. 율법에 나온 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그죠? 그것은 사실 그대로 율법에 나온 거니까, 아까 레위기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도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돌로 치라라고 만약에 답변하신다면, 이들은 당신도 우리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러기에 우리의 율법의 지식이 맞고 또 우리는 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도대체 뭐가 문제였다고 우리 율법 안 지킨다 그러면서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면서, 예수님께 암시를 주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시 사형 집행권이 로마 정부에만 있었던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은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때. 저 보십시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해서 잡혀가게 하려고. 어찌했던 간에 지금 이 유대인들과 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서 제거하려는 게 지금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소해서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것이 한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반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의 지식이 틀리고 제대로 행하지 않음을 보이는 데는 성공하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율법 갖고 와서 돌로 치라고요 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합니다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반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럼 너희들 틀렸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적나라하게. 그것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뭡니까? 그것은 그 자신들이 보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명백히 율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근거를 대어서,
예수님 그 틀렸습니다. 랍비 선생이요, 틀렸어요. 우리 뭐 율법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또 게다가 또 예수님 그 죄를 옹호하시네요. 그 저기 하나만 죄 명백한데 그 죄를 왜 옹호하시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까지 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명예도 막 먹칠해 가면서 막 더럽혀 가면서 예수님을 이번에는 당시 유대 종교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의 그 의결 기관 내지는 어떤 최고 기관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고소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 그래서 또 잡혀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또 이제 로마 정부에 또 넘기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이제 제거하려고 한 것이죠. 어쨌든 아까는 이제 로마 정부, 이번에는 자기들 이제 그 공회 이렇게 이제 고소하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하든 저렇게 답변하든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진퇴양난으로 예수님을 다 시험해서 고소하려고 지금 온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험과 고소의 목적으로 접근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 하반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뭔가 쓰십니다. 자, 왜 이렇게 몸을 굽혀서 땅에 막 뭔가 손가락으로 쓰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을 것인지와 또 무엇을 쓰셨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경학자들의 이제 견해들이 있지만요. 일단 우리는 뭐 그냥 저거 뭐 추측하다가 막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일단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7절 상반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마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묻는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물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재촉한 것을 보면 막 답변을 막 재촉하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그와 같이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답변을 지연하는 역할이에요. 막 쓰시면서 뭐 무엇을 썼는지 뭐 왜 쓰셨는지 알 수 없죠. 일단 최소한 지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건 여기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막 재촉하는 걸 보면.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어떤 의미 있는 글을 쓰시면서요, 어떤 의미 있는 글을 막 썼다, 뭐 어떤 율법을 쓰셨다, 뭐 이런 견해들도 있고, 뭐 그들의 누구의 이름을 썼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을 쓰며 그들이 읽어보고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셨다면 그들이 이와 같이 답변을 재촉하는 반응만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걸 딱 보면서 막 거기에 그래서 멈칫하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또 이게 모습이 보였겠죠.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재촉만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기에 어떤 의미 있는 글도 쓰시지 않았을 것임도 짐작해 보게 됩니다. 별로 의미 있는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끄적끄적 하고 계시는 이러한 식이 되는 것이겠죠. 왜냐면 계속 이들은 와서 만약에 뭘 쓰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읽어보고 이랬습니까? 뭐라고 했던가 뭐 멈칫하던가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빨리 답변해 달라는 이 얘기, 이것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역할 쪽이만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그와 같이 답변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뭔가 쓰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답변을 지연시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지연시키셨을까? 자, 이 뒤에 이제 8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 이제 또 9절에서의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자, 그럼 그렇게 다시 쓰시기 바로 전에 8절에서 다시 쓰시기 바로 전에 이제 먼저 7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재촉을 받아들이시며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한마디의 답변이 오늘 중요한 의미를 담은 말씀이 되는데요. 그럼 이 말씀은 단순히
죄 없는 자가 없다는 사실 정도만 보이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는 죄를 어쩔 수 없이 짓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죠. 우린 죄를 져야 될 수밖에 없고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쳐버리죠. 이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교리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르쳐놔요. 사람들 안심시키면서.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을 대표적으로 들이댄단 말이죠. 봐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기에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관대하게 죄 짓고도 구원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심도 되고요. 근데 그게 거짓이란 말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전체를 보면 나와요. 한 번만 제대로 봐도. 마태복음 하나만 딱 읽어봐도 나옵니다. 제대로만 읽어보면. 그거 하나 제대로 안 보고 맨날 잘라서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교리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잘못된 말씀들, 그 말씀들만, 그 해석이 아닌데 그런 말씀들만 봐서 그것만 늘 받아들이니까. 그것도 해석대로, 잘못된 해석대로. 그러니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것만. 제발 마태복음을 하나를 제대로 보던가. 신약성경에 더 짧은 서신서 중에 하나를 제대로 보던가. 서신서들도 다 뒤에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정론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로마서 또 제대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요만큼이나 나오는지. 안 나오죠. 잘못 봤으니까 그게 보여지는 것 같이 자기들 느끼는 거죠. 제발 한 책이라도 제대로 좀 한 며칠이 걸려도 좋아요. 그것만 제대로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이상하게 교리만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도 잘못하면 글로 이제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보이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자, 일단 지금 그들이 앞서 5절에서 말했듯이 율법을 기준으로 그와 같이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었던 사실에게 비추셔서 지금 예수님도 분명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 가늠죄에 대한 율법 규정을 부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대로 율법에 그대로 맞추셔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또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 위반으로 이런 그런 제목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할 수도 없게 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죠? 자기 종교기관,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도 고소할 수 없어요. 돌로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거 아니셨죠? 자, 그런데도 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돌로 치라라는 그 명령은 율법에 맞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정부에 고소당할 수 있는 경우가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냥 아무에게나 무조건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무조건 돌로 치라라고 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바로 너희라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돌로 칠 기회를 돌리시면서 또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셔서 사형 집행을 당신이 하시지 않기에, 그죠? 돌로 치라고 하셨지만 당신이 하실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라. 로마 정부에 고소 당할 수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도 아는 대로 너희들이 해봐라. 근데 죄 없는 자가 이거죠. 죄 없는 자가. 그 중에 또. 자, 그러니 일단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하려고 한 시도는 실패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실패가 되고 있죠. 일단 그 시험과 고소하는 것은 실패가 되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 답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의 지식과 또 그에 대한 행함이 없음도 다시 내포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은 7장
성경에서부터의 흐름에 의하면 그 율법의 지식과 자신들은 잘 행하고 있다. 율법의 지식도 잘 알고 우리가 잘 옳고 잘 행하고 있고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질문을 했던 것인데 이 답변 속에서 그와 반대로 아니 너희들 그럼에도 율법 지식 옳지 않고 제대로 또 행하고 있지도 않아라는 것을 내포해서 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짧은 답변 같지만 그들이 온 대로 그대로 해준 겁니다. 하신 겁니다. 자, 그들이 알았건 몰랐건 간에 말입니다. 그럼 그 사실을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율법을 어기는 명령인 돌로 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요. 네? 그들은 사실 우리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야 자질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그들처럼 돌로 치라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그렇게 그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율법의 지식과 또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7장에서 봐서 알고 있듯이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그렇게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율법의 형식만을 알고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죠? 그때도 그래서 너희들 안 행했다,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정신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은 행했어요. 지금도 형식은 막 행한 것 같죠? 와서 정신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 차원에서. 자, 그럼 그 사실이 이 답변에 돌로 치라는 말 앞부분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는 말에서 보여질 텐데요. 그렇죠? 돌로 치라는 건 율법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는 말에서 이제 보여질 텐데 그럼 그것은 왜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정신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정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율법의 정신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지 이 정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그러기에 죄를 지었다면 여러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죄를 속하면서 늘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가는 것이지 그런 것은 스스로 제대로 이루어가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발견하여 즉각 정죄하고 형을 집행함으로 이 자신이 의롭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율법의 형식에 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스스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신들을.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겁니다. 그냥 정죄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들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그래서 죄를 짓지 율법의 근거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또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늘 나아가는 이런 율법의 정신 차원이 아니라 그냥 딱 그냥 남이 졌다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정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바로 또 응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율법의 형식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고 해서 그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자기 자신들을.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는 이제 마음속까지의 죄를 짓지 말고
혹 지었다면 이제 뭐 제사가 아닌 회개를 하는 것이 보여져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속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는 이제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하는 것도 그 이면에 또 예표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또 계속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이제 예표하셨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답변 이후 이제 다시 앞서 말씀드린 8절과 같이요. 8절과 같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고요. 그죠? 다시 보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 또 9절과 같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게 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앞서 그 6절과 또 여기 8절에 땅에 무엇을 쓰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지연하셨던 이유는요.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살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8절, 지금 8절에서는 앞서 그 7절의 예수님의 그 답변에 이어지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런 답변에 그대로 이어지기에 당연히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겠지만, 그죠? 하면서 자기의 막 죄를 들여다보죠? 그러다가 한 명씩 나간 거죠. 쫙, 그죠? 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 나갔어요. 다 이제 갔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이제, 그죠? 또 하시면서 그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8절에서 분명히 그게 딱 드러난 거죠. 8절, 9절 쭉 보면. 그럼 6절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6절도. 근데 6절에서는, 그렇게 먼저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죠? 죄 없는 자가 이런 것으로 그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손으로 뭘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율법을 그 정신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대하는 진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지연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들도 사실 막 데려왔지만 너희들 과연 이러한 모습이 맞는 것이냐? 라는 것으로 다시금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그들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답변을 지연시키게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자신을 살피지 않고 예수님의 답변만 막 재촉함으로 자신들이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자였음이 이미 그들의 그런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은 뭐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잘하고 있다. 형식만 갖고 계속 간 거예요. 그것이 벌써 거기서부터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오히려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들 이거 잘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데 너희들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물론 그들은 뭐 깨달았기 쉽지 않았겠죠. 그 자리에서는요. 그래도 그 앞뒤 아까 6절 8절 전체에 그 같은 행동을 하신 걸 보면 그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처음부터 무시하신 것이 아니시죠. 너희들도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이걸 너희들 잘 이게 맞는 것인지 들여다봐라. 그럼 이제 그들이 막 정죄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아까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자신도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좀 달리 이제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너희들에게 답변을 하신 다음에 들여다보게 하신 다음에 그죠? 손가락을 막 쓰시면서 그 시간을 줄 때 이때 가잖아요. 막 들여다보면서 가잖아요. 이때는
이때 율법의 정신 차원의 어떤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다 갔잖아요. 그 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또 9절에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된 이유로 보여진, 그죠? 자리를 막 떠나게 된, 고소하려고 온 그 종교지도자들 막 하면서 다 떠나게 된 이유로 보여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여기 가책이란 말은 이제 훈계, 책망, 내지는 또 죄를 깨달음, 더 정확한 뜻은 죄를 깨달음입니다. 원래 원어상. 양심에서 막 죄를 깨달아, 이것들은 막 깨달은 거예요. 자기 벌써 죄. 이게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훈계, 책망받고 막. 그것을 받았던 모습은요, 여기 지금 9절에 나왔던 이 모습은 이제 사실 우리가 율법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대할 때 보여줘야 할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정신적인 측면으로 대하면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막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고 말이죠. 원래 율법이 그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이. 너희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지 말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많은 잘못된 부분들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릅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 늘 하셨던 거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대립하시면서. 이거 구분 못 해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버립니다. 그것도 지적을 하셔야죠. 그건 지적하셔야죠. 이건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막 구분 못 해갖고 한쪽으로 보면서 막 무슨 뭐 정죄한 것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에 바른 건 없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미 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제 바른 쪽으로 인도하고 지적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고 티를 빼라. 이런 것도 사실 그 의미도 사실 약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의 저자 기자들이 다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세상엔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다 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철학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학하면서 내가 신이고 내가 답입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못 해버리면 안 됩니다. 골치 아파버려요. 이게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면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적인 측면으로 제대로 대할 때 보여줘야 할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만약에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잘못됐는데 성경을 통해서 잘했다라는 메시지를 들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요. 잘못됐던 것이 막 고쳐져요. 막 찔려지고 내가 회개가 나오고 이래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왜요? 너 이대로 갔다간 지옥 가는 거였거든요.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드려서. 근데 말씀을 보다가 내가 잘못된 걸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갔다간 지옥 갈 뻔했다는 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내가 고쳐져지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버릴 거 다 버려버리고. 이게 위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영적인 그 귀한 거를 알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기 때문에. 이게 위로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다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잘못했는데 오냐 잘했다 괜찮다 이러면서 위로 주는 것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마디 탁 던지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그들을 갖다 죽이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던지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근데 이들이 벌써 다 찔려갖고 찔렸으면 회개가 나와야 돼. 도망가요. 또. 안타깝죠. 찔린 것까지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얼마나 자비가 넘치신 겁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막 찔렀다고 막 나쁜 분이 이게 아닙니다. 자비가 막 넘치신 거예요. 그들 대적들을 향해서 정곡을 찔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근데 도망갔어요. 결국에는 다 갔어요. 안타깝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책망,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막 이렇게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막 자기가 막, 그걸 이제 예수님, 이게 막 권세가 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 회개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상징하는 겁니다. 찔림은 받았는데 회개는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책은 받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찔려서 도망간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막 찔리거든요. 그러면 막 주랭랑 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들을 죽이려고 찔리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 나를 왜 찔러요? 내가 편안히 있는데 왜 찌릅니까? 이래서 찌르신 거 아니에요? 좀 살리시려고. 사랑이 넘치셔서 지금 이러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도망가요. 안타깝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 그래요. 성도들, 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살리고 있는 말씀을 도망가 버려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그 자리에 버텨갖고 내가 꼬꾸라지고 낮아지고 회개가 할 건 하고 고쳐져서 그 길로 가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 모습은 이들이 율법의 형식만 알고 있는 것과 일치되게 율법을 행하지 않는 모습도 더불어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지식도 어긋났죠. 이들이 아까 나왔었죠. 이들은 정죄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한번 찔림을 당했는데 그래서 또 거기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거부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적인 것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몰랐죠. 그걸 가르쳐 줘봐야 행하지 않지 도망가죠. 다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여기 또 드러난 거예요. 지식 몰랐었죠. 정신적인 측면으로 제대로 몰랐어요. 그거 알려줬더니 도망갔어요. 행하지 않고. 지식도 몰랐어. 알려줘도 또 도망가. 행하지 않아. 그 점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 숨겨져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걸 흐름을 봐야만 보여지는 것이고 아는 거예요. 잘라갖고 막 에휴 죄 져도 됩니다. 이런 본문으로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제발 우리 알아야 돼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보십시오. 다 죄 짓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다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자,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미 간음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이제 막 떠나서 막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반대로 이미 이제 간음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공개되어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지금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여자 간음죄를 지어서 막 또 그것이 공개되어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던 그 간음한 여자는 사실 그 여자도 여기서 막 그들이 갔을 때 막 도망갈 수도 있고 막 얼굴 싸매고 막 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남아있고 이렇게 했던 이 여자는 그 종교주들 떠났던 다 종교주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하죠. 예수님께 나와 이제 회개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꼭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상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인이 아까 그들은 회개 안 하고 가는 그런 게 상징이 됐다면 이 여인은 여기 남아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의 상징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은 물론 이제 또 이 여인의 마음도 이제 그러한 회개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겠죠. 떠나지 않고. 자,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시험하여 고소하려고 한 시도도 실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지고 있었죠. 또 이번엔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자도 살리셨고요. 자, 이렇게 한 차례 정리가 된 후 다음 10절과 같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가르침을 받던 자들은 있었겠죠.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가르침 받던 자들이 있었겠죠. 그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거기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하시는데
여기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으로 뭐를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고소하던 그들, 고소를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은 차원인, 고소라는 것 같은 차원인 정죄를 말씀하신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고소와 정죄의 모습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형식에 치우쳤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율법의 형식에 치우쳤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들을 직접 하시면서 그들이 그러했음을 직접 드러내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던 정죄, 특히 이제 정죄 같은 거, 또 그렇죠. 정죄가 더 이제 특징이 되죠. 이들이 율법의 형식의 메인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정신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런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정죄하기 바빠, 형식에 치우쳐서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에 치우쳐서 정죄한 자들이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이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이 질문에 다음 11절에서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대답은 그렇게 율법의 형식에 치우친 자들이 없음을 확인한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지금 그 자리에는 이제 율법의 형식이 다 제거가 된 자리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되는 거죠. 그런 율법의 형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대했던 그런 자들 또 그 분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예수님과 그 여인 율법의 정신 차원으로 딱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냥 뭐 있느냐 없느냐 너 살았지? 아유 다행이다. 그들 갔으니까 뭐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닌 겁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율법의 형식의 메인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갔습니다. 이거죠. 이 분위기는 그러면 율법의 정신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자,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당신은 그러한 율법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라는 것은 뭐 좀 약간 이제 우리 말은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 뭐 정죄하려다 안 한 이런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나는 절대 안 한다는 차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요 의미로 요 질문과 대답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의미들이. 자, 그러면서 다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또 잘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 또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율법의 형식, 정신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봤었을 때도 요것만큼은 또 우리가 잘 누구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잘 봐야 돼요. 또 우리도 지금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더더욱이. 자, 이 말씀은 앞서처럼 율법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게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의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막 정죄하러 그래서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을 추구하시는 그 정신을 추구하는 자들이 보여야 할 그 말씀으로 유일한 말씀, 오늘 다 거기에 맞게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율법의 정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죄가 아니라요. 원래 율법에 뭐뭐 하지 말라, 무슨 죄를 짓지 말라 막 나오는 것이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기에. 그래서 너희들 거룩을 유지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의 요약입니다. 레위기 율법 꽉 차 있는 그 레위기, 율법에 꽉 차 있는 레위기의 요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죄 짓지 말고 거룩을 유지하라라는 것이지 너 죄 졌으니까 죽어. 죄 졌어. 내가 너 심판하고 빨리 형벌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정신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더 중요한 거고 더 이제 이게 심오한 겁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자가 용서함을 받는다면, 그죠? 정죄가 아니라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오늘 그 두 가지를 크게 나뉩니다. 정죄도 나왔어요, 직접. 죄를 짓지 말라. 이게 형식이냐 정신이냐 그대로 보여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용서함을 받는다면 앞으로는 절대 죄 짓지 말고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가라 라는 이 율법의 정신적 차원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너가 그래 간음의 죄를 졌느냐, 너 지금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거룩을 유지해 가야 돼. 이게 정신적인 차원이죠. 그걸 지금 해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그 용서받음은 바로 회개가 전제된 것이죠. 원래 회개가 전제된 것인데, 그래서 앞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그것을 상징했고 그것을 또 내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뭐 지금 회개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꿰뚫어 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죄 짓지 마.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나 죄 져도 괜찮았죠? 아유, 뭐 회개도 안 하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봐도 다 알아요. 뭘 했을지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 그러시니까. 여기서 뭐 회개도 안 했는데 죄 졌는데 뭐 그냥 뭐 대충 넘어가고 뭐 했어요, 뭐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이거예요, 이거.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이 말씀해 준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여전히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립 관계가 이어지는 8장의 첫 본문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 활동하여 간음한 여자를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시험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시험을 율법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율법의 지식과 행함이 옳고 잘하고 있음도 보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네? 시험. 고소하려고 하면 목적을 갖고 왔지만 그걸 또 먼저 드러내면서 그걸 다 확인하면서 고소하려고 했던 이런 시험이었죠. 제거도 하고 자기들 뭐 틀린 거 없다는 확인도 하고 제거도 하고 이러려고 온 거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시며, 네? 율법도 위반하지 않으시고 또 로마법도 위반하지 않으시는 답변을 하심으로 일단 그들의 시험과 고소를 실패하게 만드셨고요. 또 그 답변으로 결국 7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의 율법의 지식과 행함이 없음도 드러내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답변 안에 다 드러내셨죠. 그것은요, 그게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짓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려는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보다, 그게 원래 율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고 거룩을 유지해가라. 이게 근데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정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진짜죠?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겁니다. 자,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 스스로 죄가 있음에도, 스스로 죄가 있어요. 그래도 있음에도 자신의 죄는 살피지도 않고, 당장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 정죄하는 율법의 형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에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율법의 형식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 정죄라는 것도 참 잘 알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누구 지적하시고 나중에 막 그들의 잘못된 걸 막 지적하시는 정죄도 하시는데, 그건 또 다른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뭐 정죄했더니 무조건 나빴다, 이건 아니죠. 그 예수님의 정죄는 왜 정죄하셨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지도자들에게 대립하면서 막 공관범을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런 정신으로 정죄하셨던 겁니다. 이런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들을 알리시는 거죠. 깨우시는 거죠.
살리시기 위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차원의 율법의 정신에 입각한 정죄였던 겁니다. 굳이 정죄라고 말을 할 때 한다면. 근데 우린 단어만 잡고 이거 뭐 정죄나 무조건 나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정신으로 들어와서. 이게 되게 근데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이걸 구분을 잘 못해서 사람들이 또 딴 얘기하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은 그냥 단어 하나 액면 그대로 오늘 형식에 치우친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런 단어 하나 붙들고 이랬다 저랬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져 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적 차원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이셨어요. 그죠? 너희 죄 없는 자는 돌도 차려면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이셔서 이제 그들이 양심의 가책까지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율법의 행함도 없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답변으로 율법의 지식과 행함이 없음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러면서 이어 예수님은 이제 남겨진 그런 가늠한 여자를 대상으로 종교주의자들의 그 율법의 형식에 입각한 처분과는 달리 그런 율법의 형식에 입각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정죄해서 막 죽이려고 이러한 처분과는 달리 율법의 정신에 입각한 처분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죄를 짓지 말게 하시려는 율법의 정신에 일치되게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시는 말씀으로 보이신 당장의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도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뜻,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처럼 죄 짓지 말고 계속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라는 처분이었던 것입니다. 네. 당장의 정죄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았다면 죄 짓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리고 그 명령은 사실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자들이 죄를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보다요. 막 죄를 사랑도 하고 죄를 숨기기도 해서 막 짓고 있고 그러면서 또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보다 이게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막 그거보다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미워하여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모습이어야 하기에 이건 겉으로만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속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또 죄를 미워해야 돼요. 진정으로.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기에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요 사실도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실질적으로 진짜인데 진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어려운데 진짜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왜 어려운 것이 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기 어려운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진짜?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기에 사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형식을 마치 겉으로는 더 포장하여 쫓아가는 것이고 말이죠. 자신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화려하잖아요. 오늘도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봐요. 식지거리에서 죄 짓는 여인 딱 세우고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이 사람 죄 적고 화려하잖아요. 뭔가 이런 어떤 겉에 보여지는 걸 치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다른 걸로 막 치장해 가죠.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행사나 뭐 이런 걸로 막 치장해 갑니다. 제발 행사하지 말고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 그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을 행사나 다른 걸로 다 뺏겨 나가요. 막.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예요. 치장하는 것이. 근데 그게 훨씬 쉬워요. 막 헌금 내는 거 하고 막 하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여기 상관이 그렇게 있을지 없을지 상관이 있으려면 있습니다. 이것도요. 회개 시간에 회개 안 하고 헌금 내십시오. 이러면 헌금 낸다니까요. 얼마든지 낸다는 말이죠. 근데 회개는 절대 안 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지 않는 걸로 노력해가는 것이 없어요.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빨리 내 요 원리대로만 딱딱딱 할게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뭐 하는 것만 잘해요. 그거 해주면 난 그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은 그거지. 그리고 다 내려놔. 너 마음과 싸워. 너 내 앞에서 마음과 싸우고 네 실질적인 죄와 싸워. 난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정신이다. 근데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게 진짜인데. 근데 그것도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고 죄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이래서 근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그 율법의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빨리빨리 그냥 뭐 할아버지 알려주세요. 그런 것만 사사삭 해버릴게요. 그런 것만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게 훨씬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거거든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살아가라. 이게 첫째 계명, 요약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그 안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너무 쉽게 그냥 우리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전체가 다 그걸로 이루어지면 이게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고 딴 거 좋아하니까. 그 근원, 원이 그거 아닙니까? 육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돌아가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 근원 자체가.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었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형식 행했을 때. 한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엔 믿음이 아니었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을 아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래야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쫓아가야 지난주도 보았듯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율법이 이제 중심이 되었지만 성령과 율법의 대립구도가 지난주에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율법의 정신에 들어갈 때 또 함께 하시는 것도 사실은 여기 은근히 뒤에 이제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또 이제 그리고 또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은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형식의 구도로 보여진 영과 육의 대립 중에 실제는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도 오늘 친히 보여주셨고 또 그래야만 성령과 구원을 받는 율법의 정신을 늘 추구하고 따름으로 예수님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과 구원을 그래야만 받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늘 추구하고 따름으로 오늘 가르침이 죄를 용납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 반대인 죄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봤더니 뭐였습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 말씀 갖고 죄 졌니? 우리는 다 죄져.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예수님께 왔더니만 이 말씀으로 착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체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최소한 맨 마지막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걸 막 도저히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해석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네 해석이 틀렸다는 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절대 인정 안 하면서 해석을 엉뚱하게 하던가 못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순 떼서 그냥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참. 이게 죄 짓지 말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죄 져도 괜찮다가 아니라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 그처럼 그 모습을 내면으로부터 잘 보이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